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여호와 명령을 버린 자, 열왕기하 1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6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천공 43쪽입니다. 이사야 61장 천공 43쪽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 원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내실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을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의 예언입니다. 메시아 그 말은 구세주, 구원자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구세주, 그리스도 뜻입니다만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쭉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을 것, 처음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책망을 합니다. 도물만도 못한 이 자식들아 그럽니다. 소나 말도 구이를 알건만은 짐승도 이 먹이 주는 주인을 아는데 왜 너희는 나를 모르냐. 어떤 의미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선택한 개인으로 좀 축소를 해서 생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 중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돌보심과 인도함 가운데 살게 한 우리인데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그 말입니다. 만일에 우리 마음이 전혀 귀엽다면은 이사야서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주신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 바로 짐승이 날마다 주인이 밥을 줍니다. 그런데 짐승은 주인 발걸음만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보면 나를 밥 주러 오는구나. 어느 시대 시골에서 보면 돼지를 기르실 때 돼지 먹이 갖고 가면 막 꿀꿀거리며 막 소리치거든요. 왜? 빨리 밥 주라 그 말이에요. 보면은 다른 닭들도 먹이 갖고 막 몰려들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동물들도 알아요. 주인을. 그런데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주시고 매일매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 죽게 해서 우리는 그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주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그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백성들을 바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짓밟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다가 이사야서 이제 6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지속적인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해방하고 세울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서 부유하고 아름답게 사는 영혼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 벗어날 길 없을까? 그러나 우리 소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래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소망,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바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61장부터 쭉 말씀 묵상합니다만은 7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면은 메시아 구세주 사명은 어떤 사명인가? 보세요. 아무리 세상에 얽매여 있고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보세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성령의 역사로 모든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주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이 성령 은혜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주었을까?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많은 은혜를 주었다면 왜 나에게 그런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주었을까? 준 이유가 있죠 보면은요. 왜 주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왜라는 단어만 사용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이, 어떤 환경이 변했을 때 왜 저런 일이 발생됐을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깨달지 못할 때는 주의 말씀 계속 그 왜라는 단어를 놓고 묵상하면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딱 답을 주세요. 아,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의 마음을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왜 바로 주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었을까? 하나님 왜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도록 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그렇습니다. 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그 말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 가난함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 가난하다 뭐예요? 마음이 갈급한 자입니다. 마음이 갈급한 자.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한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헐벗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물어보면 뭐예요? 내가 내일 죽더라도 배불리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내일 죽더라도 아니 배불리 먹고 죽겠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만큼 가난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가난한 갈급함, 심령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그랬습니다. 애통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복이 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고 가난한 마음, 통하는 마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묵묵히 조용하게 골방 기도를 통해서라도 바로 우리 마음속에 그 애통함을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위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 생활할 때 어떤 사람에게 칭찬받고 바로 이 위로받을 나가지만은 물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심령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몰라요. 겉만 알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이거 왜 없지 않습니까? 아, 나 기도했어요 지금까지요. 이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그 사람의 심령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고린도 2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셔요.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과 잘못하고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거든요. 이게 안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교제를 하려면 그 제약이 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 신앙이 나날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화라고 그럽니다. 신앙의 예전 과정에 보면은 그 예전 과정에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영화는 완전히 하나님에 나 들어간 것이 영화라고 하고 성화는 우리 신앙을 드라이클링 하는 거예요. 우리 옷을 매일매일 비 맞고 더러운 냄새 나면 어때요? 우리 세탁소 가면 깨끗이 세탁해 주지 않습니까? 그거요. 성화, 나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내 묵은 제약이 찌꺼기, 내 자신의 잘못된 습관, 이것들을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거든요. 이게 예배드리면서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럽니다. 나에게 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저 정도일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낮은 모습으로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함이라.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뭔가 모르게 포로됐다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에 포로될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죄악 때문에 포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의 노임을 어떻게 받습니까? 지금 내가 사단마귀 역사들이나 죄악에 좀 잘못돼서 딱 잡혀 있습니다. 그 얘기만 움츠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자유함이 되냐 그 말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로 마음에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은 이 모든 다 포로된 것들 갇힌다는 것다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 주께 맡기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건 어때요? 엄청 자유롭잖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의 짐을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그래 율법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설교 들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율법적인 설교는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면은 그건 제 아픔입니다. 아 나 이거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자꾸 말씀을 통해 아픔을 줘? 그게 아픔이잖아 보면은. 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고통, 말씀을 통해서 내가 줄성수하지 않냐고 자르나오나 치우치고 성경 말씀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으니까 이 말씀 들을 때 내 자유가 없는 거, 아픔이 있는 겁니다. 아, 나 이거 못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가 그겁니다. 핵심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24절의 핵심인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바로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에는 모학선생 지금은 초등교사라고 그럽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선생님이시다. 선생님. 그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게 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 삶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바로 이 믿음으로 내 신앙을 정리해보니까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해결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뭔가 모르게 그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거든요. 보면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러면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은혜와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 여호와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을 나는 선포하며 하나님의 보복은 나는 사단마귀가 물리쳤다 그 말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단마귀 가운데 뭔가 모르게 어려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그러면서 계속 이
메시아의 놀라운 사역이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대신하여 죄는 슬픔입니다. 기쁨으로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원수로 근심을 대신하여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통하여 뭔가 모르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나에게 제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짐이 되는 이 일을 그러면 이것을 벗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자유함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이때 말씀드리면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가 되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제가 답을 주지 않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믿음을 통한 이 모든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혹시 내 심령 가운데 슬퍼하는 것, 죄나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화관으로 더 나아가서 찬송으로 영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바로 어려움에 직면된 사람들에게 미래 비전을 주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가 오는 날 다스릴 때 이런 좋은 날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은혜 안에 사는데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700년이면 크게 봐서 2700년 전이에요. 2700년 전에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함과 지혜함을 줄 것이다 하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다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것이다 하고 변화하고 고대하고 살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모든 거 다 이루어졌는데 성경 하나 안 이루어진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종말 신앙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줄 몰라요. 다 모든 말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은 그 주님 말하나다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이 사명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서 복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서 징벌을 받았고 그러면 오늘날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은혜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주실 것이고 말씀과 은혜 안에 자로움을 치우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때 심판의 뜻이 심판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몇천 년 전에 스토리로만 생각할 것들이 아니라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물질 문명과 사람들의 삶이 다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걸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은혜 주신 사람은 은혜 주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메시아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반드시 주의 은혜는 소망이 있습니다.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곧 대도로 무너졌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허물어졌던 것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상처받고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 당한다면 그대로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그 영혼이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그래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 신앙이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지면서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바로. 더 나가서 5절 말씀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외인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외인이나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들이 다 주의 전에 돌아와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라 하지만은 그들이 어느 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한 자녀가 될 것이다. 지금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는 이때 말하는 선택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됐지 않습니까? 외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시켜줬다는 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뿐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7절 보세요. 너희가 수치를 대신하여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을 대신하여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체임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믿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하십니다. 8절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약속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오는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해라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을 줄 것이다. 전도해라 약속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 말씀과 믿음 안에 거여. 그랬을 때 내가 안아줄 것이다. 독수리는 날개치며 바로 올라가는 데서 비전도 줄 것이고 암탉의 병아리를 몸 같은 사랑으로 베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이런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신앙하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준가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즐거움과 그 다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옷을 입히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신랑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하며 살아가듯이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관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항상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매일매일 이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 심령 가운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런데 그 모든 때는 바로 만사 귀환과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이나 하나님 관심 받게 있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듣지 아니하면 모든 신앙이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끝나버려 보면은요.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 다행인데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가치관이 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 아차 잘못하면 내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자신의 판단. 우리 자신 여러분 올바른 판단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 방향도 성경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기서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들으면서 성장된다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사모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은혜를 받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려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 능력 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사업장, 직장을 지켜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천 번째 드립니다. 정영문 집사님, 태교 집사님 드립니다. 드린 1천 번째 기업물질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주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